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사람이 찾아야 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듬어 찾아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무엇인가 스스로 부자유스러움을 느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때도 이 죄라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라든지 종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범죄해서 그 스스로 부자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원래 사람에게 있던 종교성을 가지고 신과 비슷한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 종교성마저도 비틀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찾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종교들을 가지게 되고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너무 멀리 계시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자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바로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의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그지요? 이미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고대 그리스 시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이 28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BC 6세기 저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가운데 시인이 하나 있는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 사람이 남겨놓은 시 가운데 크레티카,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크레티카에 나오는 한 구절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전설 속에 나오는 왕이 있거든요. 누군가 하면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미노스라고 하는 왕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의 아들인 미노스가 제우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세기 BC 6세기경에 이 시의 구절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8절 후반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는 이 구절도
아주 유명했다 그럽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시의 구절이었다라 그래요. 이 시는 BC 3세기 길리기아 지방의 시인이었던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페노메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거기에 바로 제우스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우스에 대한 식구,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에 따르면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존재함 그 자체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보다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은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상상력이라든지 사람의 기술로 새긴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스스로 제우스를 향해서 그 제우스로부터 자신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그 돌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설령 그것이 금이든지 혹은 은이든지 돌이든지 간에 사람이 새긴 것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신이지 사람을 만든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정작 당신들이 저 제우스로부터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 돌로 새긴 제우스상은 당신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돌덩어리와 신을 똑같이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테네 사람들이 고안하고 새겨놓은 그 신들은 사람을 살게 하고 기동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신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이 필요할 때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서 섬기면 되는 신. 그죠? 자기가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찾아가면 되는 신인 거예요. 섬기면서 위안을 받고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 되는 신이 바로 이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은 본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신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걸 다 끌어모아 놓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한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신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요소 모아가지고 딱 형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의 창작물이란 이야기입니다. 범죄한다는 것, 우리가 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마저도 뒤틀어 버립니다. 왜곡시키고 전도시킵니다. 뒤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시킨단 말은. 종교성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부어주었던 창조의 본성 같은 겁니다. 이 창조의 본성 가운데 종교성이 있어서 이 종교성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성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면서 찾고 발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 종교성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는 종교성을 없애는 대신에 이 종교성을 비틀어 왜곡시킵니다. 죄라는 것은 늘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없애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애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사람이 실족할 일이 없지요, 그죠? 그런데 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어떤 것을 비틀어서 실족시킵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인 것이지요. 종교성에 대해서도 죄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역전을 시켜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고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는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기동하고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정작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그 우상을 마음대로 조종해요. 죄가 종교성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정확하게 여기에는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범죄함으로 우리의 종교성이 왜곡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또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앙과 우상 숭배 사이에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 내가 중심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작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우상 숭배 대신에 본질적으로 사람의 뜻대로나 사람의 새긴 형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고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시킬 수 있으셨던 그 하나님을 아테네 사람들한테 소개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었다고 하는 바로 그 신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사랑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희생했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소개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사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희생물을 바치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시대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세상 역사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 그게 뭘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던 분이, 그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진정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30절, 31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래요. 그죠? 믿을 만한 증거는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는데 그 무지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시대가 자신들에게도 이제는 시작되었다. 그 증거가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분이 메시아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지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지요? 회개는 돌아서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지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해야 되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면 회개하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예전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대하여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새 사람과 옛 시대는 어울릴 수 없지요, 그죠? 새로운 시대도 옛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고 어울릴 수 없는 시대들과 사람들이 공존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찾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돌아서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체험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은 채 옛 시대에 옛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뭘로 체험될까요? 심판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심판도 이런 거예요. 구원이 따로 있고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서 다른 측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사람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그때에 옛 사람으로 옛 시대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지요? 이걸 보면 참 공의로우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그 일을 증거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하신 사건은 여러분 제가 자주 비교를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소생했던 것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제는 영원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죽음을 죽인 사건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형벌처럼 주어져 있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도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치요?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렇게 세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죽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분만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다라고. 그러니 이제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아테네 사람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 증거가 세상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마음이 깨어 있기만 하다면, 그 영혼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누구라도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불의가 진리를 막아서, 불의로 진리가 막혀 있어서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이런 겁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막아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도록 해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그 마음과 영혼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다, 지나가 주셨다, 용납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모습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우리의 눈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용납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더 이상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지의 날이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때가 이제는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부활보다 더 분명한 표적과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 아테네 사람들, 그들 각자의 생애는 복음 앞에서 저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각각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 앞에서 저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그 새로운 시대 앞에서 자신들도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생애는 바로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다른 더 중요한 목적과 의미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비틀리고 뒤틀려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나의 생애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저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 신앙하는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인생은 그것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이런 새 출발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설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혹여라도 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자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 그럽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조롱했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너의 말을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과 34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이 아레오바구 언덕을 떠나서 숙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오니까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온 거죠. 바울을 따라와서는 자신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요. 한 사람은 이 아레오바고 그 법정 관리였던 사람입니다.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마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사실은 몇 명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여하튼 믿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도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요. 이 믿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저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기에 이름이 밝혀진 두 사람밖에 없지만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형성된 것을
초대 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곧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테네에도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비록 소수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서 아테네의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는 동안 바울이 했던 세 편의 설교를 지금 다 읽어본 겁니다. 첫 번째 설교는 어디에 나왔던가 하면 13장에 나왔어요. 그 13장에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회당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어지는 14장에서 했는데요. 그 14장에서는 언제 했는가 하면 루스드라에서 했어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조금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루스드라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그래서 그죠? 세 번째 설교가 이 17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말하자면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들을 위한 설교였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유대교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설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루스드라에 있던 이방인들, 하나도 유대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던 사람들,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아테네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당대의 철학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었던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던 아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마스터, 그죠? 최고인 바울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도 복음 전하며 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해 놓으신 가장 큰 사명 아닙니까? 그지요? 이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저 안디옥이라든지 루스드라보다도 아테네에서 훨씬 더 공을 들여서 복음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한테 접촉점을 잘 찾아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쓴 흔적이 성경 말씀에 보입니다, 그냥. 그런데 결과는 비교해 보면 더 적은 것 같지요. 숫자가 조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저 루스드라에서 혹은 안디옥에서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세속화된,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정보들을 통해서 훨씬 더 지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세속의 가치로 무장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로 지어져 버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남아있는지,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저 아테네의 사람들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정말 많은데 무지해져 버린 것 같아요. 세상의 지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어디에다 물어보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식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지식들을 가질 수 있고요.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요. 그래서 늘 찾지 않습니까? 금방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해내고 그 지식을 또 나누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들 나만 모르고 있으면 괜히 소외되는 것 같고, 정말로 아테네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정말로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비록 열매가 적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야 되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접촉점을 발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바울처럼 아레오바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뿌리를 두고 살거나 혹은 아테네에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시온에 뿌리를 두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테네에, 사람들의 이성에, 상식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말하자면 비교하자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뿌리를 두는 사람, 그리고 아테네에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에다가 뿌리를 두는 사람, 믿음에다가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에다가 뿌리를 두는 사람, 신앙에다가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두 개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살면 되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테네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사이를 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이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런 교회, 저 아레오바고의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조롱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언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